맞이하여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 30분에는 망원동에 있는 8개 교회가 새벽 연합 예배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고 저는 또한 이 마지막 찬양을 드릴 때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더더욱이나 감격스럽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첫 부활의 새벽에는 이러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본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과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부활의 아침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서 같이 그때를 우리가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상품을 미리 사다 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후 왜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시각으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끝나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난 즉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이들은 매우 일찍이 해가 돋기 전부터 즉 해가 막 돋아오르기 아주 그 깊은 새벽에 그들은 이 세 여인들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왜? 시신을 우리는 임공을 합니다. 우리는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시신은 굴에 어떻게 해요?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이 그 돌문을 열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문에서 예수님의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여러분의 시선이 저하고 마주쳐요. 그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친다든지 손톱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그거. 그럼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앉아가지고 손톱이나 만지고 시선은 딴 데 두고 이래서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오셨는데 적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면 여러분 그거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드려야지. 몸과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애들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딴짓하는 애들은 공부 못해. 물론 걔가 천재일 땐 달라. 그런 애들도요. 자기 집중해서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게 다 적어요. 적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에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본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집중해서 준비하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은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갈 때에 이들은 기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슬퍼요. 좌절입니다. 좌절. 절망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그러나 이 여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향유라도 발라드려서 시신이 썩을 때에 냄새라도 나지 않게 그래 그것만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기가 어려워. 왜? 너무나 돌문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사서 그것을 품에 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도 없고 또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감히 그 향유를 발라드릴 수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 여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것밖에 주님 앞에 해드릴 게 없어서 나는 주님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들은 그렇게 했다라고요. 주님 저희는 이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조차도 열 수 없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일까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만 잠깐 언급할게요. 누가복음의 진술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서 살던 마리아였어요. 우리나라 이름 흔한 이름 많죠. 순자, 영자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막달라 지방에서 사는 마리아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럼 이 7 귀신의 정체가 뭘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시리아랑 근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랑 근접해 있는 지역일수록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침략을 받으면서 군인들에 의해서 여성들은 많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의 마리아는 아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몸이 어떻게 해요? 짓밟혀지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에 의해서. 그럼 제정신으로 살아갔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삶이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귀신에 뭔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혼이 나간 거죠, 여러분. 여자의 그 깨끗한 몸이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 7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서 저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다 아신 거예요.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고통, 그 여인의 슬픔, 그래서 절망적이고 살 희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다는 걸 예수님은 다 보자마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육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 있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 문제 주님 앞에 갖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로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된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같이 계셨고 빌라도의 재판에도 같이 계셨고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같이 계셨고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 그 시신을 안장하는 그것도 다 그까지 봤어요. 물론 예수님의 활동에는 뭐 철저하게 헌신하고 따라다녔고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마리아는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향품을 사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아들들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렇게 주님 생전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그 무덤에 이른 아침부터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누가 그 돌문을, 그 큰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열려있어요. 굴려져서 어떻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정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냥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정말 그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물질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지금 형편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내가 드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도 표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먹을 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큰 돌문을 이 여인들이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갔을 때 이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던 것이 벌써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돌문과 같은 그런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 돌문이 열려서 깜짝 놀라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다 이렇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청년을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였다고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천사를, 즉 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깜짝 놀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아니 왜 청년이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청년이 즉 천사가 놀라지 말라. 왜 그들이 깜짝 놀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도대체 누가 훔쳐간 거야? 그들은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디다 숨겨놓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해. 이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봐라. 예수님의 시신 없잖아.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있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즉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무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산 자는 무덤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랑 그런 거야. 여기에 없다. 여기에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셨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글로 가신대요. 부활해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 운동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바로 그 갈릴리로 다시 내가 현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 그래 여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너무 놀라. 막 떨며, 막 두려워서요. 막 무덤에서 도망하고 막,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해.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맨 처음에는 이 세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죠. 천사의 소식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 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너무 놀라. 그리고 두려워, 떨려. 그래서 막 무덤에서 도망해서 막 아무에게 말 못해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집에 안 돌아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어떻게 했느냐, 울면서,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러니까는 울지 말라 그래, 천사들이. 근데 마리아는요 천사를 천사로 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너무 슬픔에 쌓여서 천사가 보이질 않아. 그럼 천사가 누구로 보이냐면 그 무덤,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 이제 공동묘지였으니까 그 묘지를 지키는 그런 한 사람 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다 우리 예수님 어디에다 시신을 옮겨놨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다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천사에게 동산직인 줄 알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옆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 옆에 오셔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제자들에게 갑니다. 내가 주님을 봤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첫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첫 아침의 모습은요, 부활의 첫 증인이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그들이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증언했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이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세 여인의 증거도 믿지 못할 만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 중에도 누군가 에이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물론 여러분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능력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금 이 부활의 첫 아침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처음엔 믿지 못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그 보고도 또 전달하는데 또 못 믿어.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실 때 그제서야 믿었어요. 이렇게 부활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고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고 최수강 성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생각을 이렇게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장례를 치러보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이 없든지 있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막연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삶과 죽음이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하고는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어때요?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국민 사또 써가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에는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함께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죄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금 질문해도 되죠?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그거 예수님 시체 사라졌다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 그거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거 궁금해요. 아니 마리아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지. 막달라 마리아가. 왜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누가 가져간 줄로 착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누가 옮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잘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죄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런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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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죄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죄와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